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까지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대할 때 성령께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저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까지 말씀은 생명의 성령법, 생명의 성령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양자 자녀되고 또 내 백성 되어서 내 나라에 들어올려거든 내가 세운 법대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야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을 보니까 이제 먼저 성부의 법이 있고 성자의 법이 있고 성령법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 모두를 자기 나라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만들어놓은 마귀 사탄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틀어 영적인 말씀으로 미루어서 영적 4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4대 법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며 행하라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법에 대해서만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부법이나 성자법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오늘 세 번째로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 중에서 세 번째로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법 또는 해방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생명의 성령법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도 모르기 때문에 사탄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법을 모르면 바로 우리가 올무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될 때에 성령법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어도 이러한 은혜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살면서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 성부법이 임해야 둘째 성자법이 임하고
성자법이 임하게 되면 바로 성자법이 안에서 셋째 생명의 성령법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심령 속에 깊이 갈 때 은혜가 깊이 뿌리내려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은 반석에 서고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이 임하지 못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해방의 법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해도 사실 믿음 생활 안에서 이제 어려운 신앙생활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에서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굳게 바로 서고 또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법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성법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과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라.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에서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59절은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잤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보면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 이 말씀을 더 찔렸다고 하신 이 말씀은 성부법 안에서 양심의 법을 그 성부법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양심의 법이 가동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고 또 38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신 이 말씀은 성자법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0에서 30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승천 후 마가의 달권에서 백신문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타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장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부법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 안에 양심의 법이 찔림으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부법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스테막사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찔림을 받고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성부법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베드로의 설교는 찔림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3,000명씩가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찔림을 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부법을 통하여서 성자법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 지역을 모두 덮고 바로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을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꼭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엔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바로 이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멋진 장면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멋진 장면들이 교회마다 집회 장소마다 이 능력 기도만으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은 이 자잡고 있는 역사하는 곳,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곳,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할 때 그곳엔 마귀사탄 법안에서 악한 것들이 장악을 하니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모두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들은 혈기와 분노로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법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사람들은 그 심령이 악하고 하인맞은 양심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으니까 무릎 꿇고 크고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지금 저지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 뭔지도 몰라요.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사탄 법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 사람들은 죄가 죄인 것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모두 옳은 것으로 또 옳은 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며 이끌어가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 사탄 우는 사자같이 며칠씩 굶어 배고파 울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귀에만 엿보고 틈만 나면 달려들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로 또 이제 성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마귀사탄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며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제 하늘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것을 모두가
이제 알고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삶도 말씀 안에 다 들어있고 또 우리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또 그랬잖아요. 너희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와 장소도 없이 무시로 기도해서 게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마귀 사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며 또 내 마음에 이정태로 삼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깨우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저희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깨우침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천국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